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연휴의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즉시 돌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이 시간 다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룩한 성벽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휴가 어떻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길었어요. 짧은 분도 계셨죠? 저도 이제 올해는 어디 먼데 가지 않고 이제 이 동네에서 주로 지내고 또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고 또 그냥 우리의 일상이 행복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내다 보면 쉴 때는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런데 다시 어떤 흐트러졌던 우리의 일상과 또 흐트러졌던 이런 믿음의 질서들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믿음의 습관을 잘 유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이런 어떤 신앙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쉼을 좀 가져도 또 바쁜 일상을 살아도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들을 바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습관이 잘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긴 쉼을 이렇게 갖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방학 때 이제 한번 크게 쉬고 다시 이제 개학을 하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게 되죠. 그래서 막 일주일 전부터 이제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애들도 왜 이렇게 방학이 짧냐고. 3개월이나 쉬었으면 됐지.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들게 되어지죠. 다행인 것은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독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 통독을 이 기간에 이제 막 몰아서 이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통해서 댓글을 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깨닫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목회자로서 참 큰 위안과 위로를 겪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어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며 날마다 보수해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유동치 않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부 세력의 공격과 또 자신의 어떤 생업의 그런 어떤 바쁨 속에서도 그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정말 대단한 승리였고 또 그 기적을 이루어낸 그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보이는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본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만 알아서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를 위로하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그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목회자 듣기 좋으라고 하면 아마 잘 빠질 거예요. 근데 여간에서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거나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이 말씀을 빨리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좀 우리 성도들이 바쁜 일상이지만 또 어려운 그런 어떤 삶들이 있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빼고 다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사실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원하는 마음들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귀에 붙이고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살았는지, 자신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바빠서 그랬다고 그렇게 핑계로 살아왔는지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의 회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성벽 안에 어떻게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첫 절에 있지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그 무엇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우선하여서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통곡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나 자신의 이 믿음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며 하루 이틀 1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성을 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합리화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합리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불순종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합리화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었다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금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겠다고,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남에게 두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비록 예배는 가끔 빠져도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되게 살진 않는다. 내가 예배는 가끔 하나님 앞에 걸러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서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도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못 받쳐줘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라는 그러한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앞에서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껍질이 말씀 앞에 벗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유일한 영적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라도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핑계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안개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핑계 앞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우상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나요? 잊혀졌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불편한 텐트 생활을 일주일간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할까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그 광야길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불편한 삶을 내가 자원함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 내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고 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 초막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성공하고 풍요로울 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이상이 생길 때,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운행하시는 궤도 가운데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이 완공되고 그 안에 텅 빈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는데 이 성벽 안에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살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성벽을 짓고 살던 사람들도 이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과 터를 잡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은 겉모습은 웅장합니다.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70년 동안 폐허의 흔적들, 무너진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건물들과 또 보수되어지지 않은 도로들, 무엇 하나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옥은 건축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성 밖의 마을은 이미 수십 년간 자신들이 일궈놓은 삶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들어갈 것인가? 최근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한 시골의 빈집들을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단돈 10,000원에 모십니다 라는 광고가 지자체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으신가요? 10,000원이에요. 안 가고 싶으세요? 10,000원인데 겉만 보면 로또 같죠, 그렇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 집을 다 고쳐주고 10,000원만 받겠다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시골이라는 그 입지, 그곳에는 병원이 멀고 일자리도 없고 생활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황폐한 시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세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새 부류의 헌신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거주하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뭔가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려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거칠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솔선수범해서 시골 마을로 주소지를 옮겨야 정책이 힘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래서 가장 먼저 성 안으로 자신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주는 편리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진 거룩함이라는 가치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50일간 성벽을 쌓으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보아왔던 것은 바로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도력은 말이 아니라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왜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리더십을 그저 기득권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리더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비 뽑힌 10분의 1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을 아파트 당첨이 된 것처럼 아주 기뻐하면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것은 거룩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안정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들은 운이 나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맡겨지는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순종으로 받아낼 때 하나님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나중에는 다윗이 그곳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톤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이들인데 바로 자원하는 이들이 성 안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일보다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10,000원짜리 시골집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불편함보다 여유와 또 그 가치를 선택하듯이 이들은 안락함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에 성벽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배의 불을 밝힐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과거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지 않겠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비에 뽑힌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이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향해 축복한 이유는 자신들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가야 하는데 그런 빚진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빚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짊어진 사랑의 실천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복빌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원했을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궁궐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현실에 만족하며 이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남들은 하루라도 더 쉬고 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삶을 여유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축복과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래서 이 성벽에 빈자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워놓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살면서 채울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교사와 안내와 봉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일꾼을 세울 때 제가 호명하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했다면 이제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배로 채워야 되겠죠. 예배로 채우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용사들이 있었고 성벽 안팎을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지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과 성전 밖의 일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나 주차장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무엇보다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 목사님들과 잠깐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몇 시간 함께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감사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성도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한 40-5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다 하게 되었어요. 리모델링을 이제 끝내고 나니까 어제 교회가 좀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교회를 찾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2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따로 이렇게 분가시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막 이제 드리면서 놀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간식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장실 이제 교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은 없어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저기 마당에 가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에 딱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일명 재래식 푸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1명, 2명, 나중에는 막 10명씩 막 화장실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 집에 가면 2번 교회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예배 드리다가 선생님 화장실이요. 그러면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리현상이니까 보내야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예배 끝날 때 되면 20명이 한 30명 남아있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가서 엄마가 밥 먹고 가라 그래서 또 TV에서 재밌는 거 한다고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교사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이쁘게 됐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재래식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안 가니까 어느 날 이 교사 선생님이 장로님께 말씀드리니까 장로님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좋은데 화장실을 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안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던데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화장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께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리모델링도 이제 간신히 막 이제 어떻게 힘을 모아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참으면 쓸만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서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에 하자고. 네, 맞아요. 우리 좀 더 모아가지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좀 불편해도 그냥 잠깐이니까 그냥 참고 좀 지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집사님이 이제 이 장로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장로님, 죄송한데 장로님 집에 화장실은 재래식인가요? 아니면 수세식인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장로님 집이면 이렇게 불편한 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은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도 얼마 이렇게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사과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도 드디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참 우리 교회 감사하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좀 자원하는 분들이 너무 넘칩니다. 제가 저 뒤에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시는 데 가면 차 있죠. 차 보면 배가 불러요. 차 종류가 10가지예요. 10가지. 어느 날 차가 이렇게 다 떨어진 걸 보고 한 명, 두 명 막 갖다 놓더니 차가 1년 내내 먹어도 될 것 같은. 저희 교회는 참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참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객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게 주는 관심이 좋아서, 또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또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종교적인 의무감에 예배는 드리지만 대가가 없으면 어떤 섬김도 헌신도 없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의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이렇게 드러나는 신앙의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전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교회와 집이 가까우면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꾸 일이 눈에 보이고 목사님이 부를 것 같고, 하지만 영적인 유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성벽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성전 밖에 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거룩한 성을 채우겠느냐? 누가 나의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 자원하여 머물겠느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여유가 좀 되면이라는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정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완벽하게 재건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도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추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 했던 합리적 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한 낭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명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